5장 앞에 10절까지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지상에서의 또 인간으로서의 그 대제사장 직분과 견주어서 얼마나 더 위대한 제사장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치지 않고 또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상적인 또 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을 우선 구약에 언급되어 있던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신비스러운 인물이었던 그 멜기세덱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가 오늘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하려다가 잠시 머무르고 그래서 우선 그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수습을 하고 또 권면을 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결국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5장 11절부터 6장 20절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 히브리서 전체로 따지면 세 번째 주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오늘 대목부터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듣는 것이 둔하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귀가 이제 기능이 조금 기능이 약해져서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하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너희들이 미숙한 상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얘기는 잘 알아듣는 것과 반대죠. 그 아이들에게도 너는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느냐,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그 얘기는 그 말을 그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둔하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노트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집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듣는 겁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비유한 것에 의하면 밭의 비유 가운데 길가밭, 돌짝밭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둔하다, 무디고 게으르고 무기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일깨우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서 개선해 보려고는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태함이죠. 타성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것과는 반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점증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해 나갈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기왕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더 성숙되어지도록 힘써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열심히 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덧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신앙생활을 만큼 하다가 멈춰져 있는 상태고, 또 어떤 사람은 퇴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유아기에 머물러 가지고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었던 그 출생이 근심이 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긍정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히려 아이에게 배우라고 그래요. 그건 좋은 비유죠. 그 아이의 순수한 거, 또 아이의 겸손한 거, 그걸 배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난 아이들이 젖을 먹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맛있게 열심히 젖을 빠는지 말해요. 또 엄마의 품을 그렇게 사모하는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라, 이 긍정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의에도 아마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시간. 예수 믿은 시간이, 교회 다닌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초보적인 것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이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가 뭐냐? 우선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기만 위해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요. 버거워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남을 돌볼 줄 알아요.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칠 줄도 알아요. 남에게 도움을 줄 줄도 알아요. 다른 사람 이타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섬겨요. 내가 어린아이 신자인지 장성한 신자인지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자인지 장성한 신자인지 먹는 걸 보면 알아요. 물론 누구나 처음에는 젖을 먹죠. 그러나 이유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유동식에서 고체 음식으로 나아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젖병만 물고 다니면 어떡하죠? 우리 예배 끝나고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 다 국수 먹는데 난 먹을 거 가져왔어. 뭔가 봤더니 젖병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애라면 몰라도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라면 목사가 다 읽고 소화해서 주는 젖을 먹는 거, 설교로 신앙생활을 그냥 유지해 가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젖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펴서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나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나요?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지도 않고 자기 경험상도 그렇지가 않은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때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까? 이 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해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순종해서 살지를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주는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경험 못해요. 이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저도 14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그 손자죠. 근데 옛날에 제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 변하는 과정이요, 참 기적 같아요.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자라고요, 가장 많이 변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그게 신기해요.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처음에는 눈도 못 뜨고 계속 잠만 자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눈을 뜨는데 초점을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그리고 계속 이제 젖하고 우유만 먹죠. 그런 아이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이유식을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즙 같은 거 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딱딱한 밥풀이나 치즈나 뭐 이런 것들 먹으면서 아이가 더 성장하고 더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신체가 잘 조성되는 거죠, 골고루. 애가 처음에는 한 14시간도 더 넘게 자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뒤집어요. 애들이 뒤집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와, 놀랬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팔로 기더니 나중에는 뒷발까지 활용해가지고 기기 시작하는데, 이거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뭘 붙들고 일어서요. 그걸 보면 다시 또 무거우니까 주저앉아요. 그러기를 반복하더니 어느 날 아빠 와서 좀 해 좀 봐 봤더니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이건 아폴로 달에 착륙해가지고 우주인이 첫 발을 내딘 거 이상의 감동이 밀려오는, 아니 애가 걸어? 요새는 춤을 춥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애들 지각이 잘합니다. 사물을 분간하면서 누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지, 누가 무서운 사람인지 미소를 지을 줄 알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인을 보낼 줄 알고, 그리고 흉내를 낼 줄 알고, 그리고 갑자기 단어를 하나씩 톡톡 던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의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꾸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영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이 신체와 의지와 지성과 영성이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 하나님 말씀을 젖을 먹다가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고 연단 운동을 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참과 거짓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로 평생 살으라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태어서 기쁜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기뻤지만 계속해서 그 요람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한다면, 말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 활동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1년, 2년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성장을 해야지 매일 초신자 그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그 기쁨이 오히려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왜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어린아이 신자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고린도 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덧 장성한 신자보다 어린아이 신자가 많아지고 그 어린아이 신자가 주조를 이루다 보니까 교회 모양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교리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뭐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가지고 서로 다투는데 모자를 쓸 거냐 말 거냐, 뭘 먹을 거냐 안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 의견이 달라지니까 서로 파별을 지어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 밖에 사회에 가가지고 고발을 해요. 고소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를 못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까지 있고 또 그들이 은사를 좀 받았다 그래가지고 서로 교만하게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 하면서 분별력도 없이 행하는데, 아니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어야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느냐?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은사 가운데 은사의 표준이 사랑이다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 신자들의 문제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30여 년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111년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장성한 신자들이 많이, 믿음의 거장들이 배출이 되어서 그분들이 중심을 잡고 교회를 이끌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신앙 연조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파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큼 이단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제각각 자기 교리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전부 또 거기 따라다녀요. 어린아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따라다닐 수밖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문제 가지고 사회에 가서 법정에 송사를 합니다. 교회 헌금을 갖다가 거기 쓰면서 송사를 해요. 한국 교회 대부분 큰 교회들이 전부 송사에 유발했어요. 우리 교회 당회가 우리 지방회를 통해서 총회에 일찍이 교회 문제 가지고 사회법으로 호소하지 말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그랬거든요. 우리 기독교 법관들이 만든 화해중재원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화해중재원 대법관들 출신들이 만든, 그분들에게 가서 조정을 하고 화해를 하자. 교단에 저희 교회가 입안을 해서 통과까지 시켰는데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나가서 고발을 하고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린아이 신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니 그분이 목사님이던데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아니 그분들이 어린아이라니까요. 직분만 목사지, 직분만 장로지, 하는 짓은 어린아이라니까요.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니까요. 지금요, 오히려 연도가 오래돼서 자기 스스로 어른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성인 아이라니까요. 상담하기 위해서 성인 아이는요, 몸은 이렇게 큰데 어려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성인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또 상처를 줍니다.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나 지금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의식도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스스로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운동,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운동을 해서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오후부터 실제 삶의 현장, 재정,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건가, 그걸 훈련받고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는 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영성이 날로 변화돼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도요,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은 그건 1차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기초적인 가르침을 6가지로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회개와 믿음. 죽은 행실, 과거의 행위를 회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나 그것도 기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은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 죄를 씻고 과거의 것들을 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세례, 그리고 안수,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은혜, 이런 것들. 세 번째 짝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부활과 심판. 이게 기본적인 토대예요. 그러나 거기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만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 신앙이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웨슬레가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만 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도, 나도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도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이름 안에다가 성결을 집어넣었어요. 중앙 성결교회. 성결해져야 돼. 성결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 이 수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세상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유혹도 오고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고, 앞으로 7장에 얘기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 이 개념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6장 2절에도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는데, 온전함이라는 것이 텔레이오스, 목적, 거기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완전해지는 거, 완성되는 거, 장성한 거, 영어로 말하면 perfection,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기 번제단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물두멍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만 머무르는 거 아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이 신앙이 성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됐다.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써 받으심으로써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연난과 시험이 오지만은 그것을 잘 감내하고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장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뭘 허락해요? 온전해지는 걸 허락한다. 우리가 온전한 퍼펙션에 나가는 것도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데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가르침만 받지 말고 남을 이끌어주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와 교회의 문제를 보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 저기도 어린아이가 또 있구나. 신앙은 오래 신앙생활에서 직분도 받고 또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성인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이가 자라듯이 그렇게 항상 진보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다른 사람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